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유일하게 걸려 있었던 성화 하나가 있었어요. 액자로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바위를 탁자 삼아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굉장히 간절했고 어떻게 보면 심각할 정도의 그런 표정이셨어요. 당시 기억하는 예수님의 그 성화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쭉 보면 예수님은 항상 심각한 표정, 또 예수님이 또 미소가 있어도 약간 미소가 있는 정도의 성화. 물론 예수님에 관한 성화 대부분이 십자가라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을 앞에 두셨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 기독교 백화점이라는 데 가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또 그런 캐릭터들도 여러 곳에 만들어 놓고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더욱 예수님이 더 친근하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전엔 굉장히 근엄하고 뭐 어떤 가까이 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분으로 느껴졌는데, 요즘 예수님이 그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좀 친근하다, 좀 가깝다라는 참 보기 좋은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그림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사역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활짝 그런 웃으시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항상 굳은 표정이 아니라 웃으시는 모습. 요즘 참 삶이 팍팍해지면서 사실 웃을 일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명절이라고 하는데 나가서 봐도 뭐 시장 가봐도 뭐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 참 힘들다라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참 웃을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결국 우리가 뭐 웃을 일들은요, 보면 뭐 자식들이나 손주들 볼 때, 그때 뭐 손주들이 또 보는 것도 뭐 직접 보지 못하죠. 동영상 멀거나 가깝거나 뭐 자식 눈치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동영상 통해서 자식들이 보내면 그걸 보고 그냥 웃는 거. 또 가끔 휴대폰에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쇼츠나 이런 걸 보면서 활짝 웃는 거. 그때 활짝 웃는 것 말고는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치이게 되고 또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얼굴 찡그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웃을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크리스찬들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어야 돼요. 얼굴이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얼굴에 오늘 기쁨이 사라졌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예화죠.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어느 지방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셨어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제 무작정 시간이 돼서 이제 나갔는데 오니까 허허벌판에 뭐 어디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택시가 달립니다. 막 주변에 큰 교회들을 막 지나고 골목에 어느 길가에 조그만 교회에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운전기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큰 교회 다 놔두고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이 작은 교회 앞에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사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일요일에 운전하며 다니다 보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이 얼굴 표정이 제일 밝습니다. 제일 환해요. 제일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일 좋은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제일 좋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각자 한번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현재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가장 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리얼미터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여부예요. 지금 웃고 계시면
오늘 성경 제목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나에게 기쁨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핍박받고 신음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늘 기쁨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이 있다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요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허락하신 날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그 날이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날들이에요. 이 날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허락하신 하루,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깊은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요. 이름할 수 없는 고난. 근데 그 회복된 증거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체험한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이 시편 4편인데요.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 이제 기쁨의 노래를 한 시가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 전에도요. 근데 노년인 지금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과거에 다윗이 뭐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또 망령 생활을 하고 유랑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간이 있었지만 그의 고난은 또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시편 3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가로치고 서두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해 다니는 다윗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이 시편 3편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또 믿었던 다윗의 신하들도 배반해서 아들 편,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쫓아내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 이런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록한 성경이 시편 69편 1절에 보면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을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왕궁에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로 피난살이를 하면서 지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동냥받아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몰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본문에 시편 4편 7절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본문 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지금 이 상황이요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응?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세요. 주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데 주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기쁨. 그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당시 농경 사회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확의 기쁨이에요. 수확의 기쁨. 아마 이 다윗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요. 이런 고백,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로또 복권 당첨될 때보다 볼 때보다 풍성하고 더 기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당시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수확하는 기쁨, 수확하는 그 기쁨.
그래서 이 수확하면서 얻어들일 수 있는 곡식과 포도를 수확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 이 다윗의 기쁨은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나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잔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굶주리고 들에서 쭈그리고 새우잠을 잘 것 같은데 평안히 눕고 숙면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믿음의 힘. 분명히 주변 환경은 보면 조건을 보면요,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정말 슬퍼해야 되고요,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도 큰 기쁨, 큰 기쁨.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뭐 그런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좀 생겼다고 해서, 뭐가 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전혀 아닌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조는 어디서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기쁨을 주셨어요. 에덴이 원래 무슨 뜻이 원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기쁨의 동산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이 기뻐할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환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기쁨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기쁨,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즉 에덴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려고 해요. 기쁨이 상실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징계를 하셔서 평생 기어다니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죠. 쫓아냈어요. 이제 인간에게 기쁨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인간의 기쁨은 없으면 이제 고통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죄값을, 하나님과 우리들과 끊어질 그 관계를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교제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비로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는 영혼만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모조 기쁨이에요. 모조 기쁨, 모조 기쁨. 모조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추구하고 있지만 다 속고 삽니다. 마치 결코 모을 수 없는 물을 모으는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채 물을 찾아다녀요. 물을 찾아다녀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팠지만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요. 열심히 팠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웅덩이를 팠는데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갖다 부고 별걸 다 해도요. 언제나 터진 웅덩이는 바닥이에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 채우면 물이 채워지겠지. 막 갖다 보여. 그러나 터진 웅덩이 바닥에 물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기쁨 없는 삶,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요. 10여 년 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최모 안목에 머리도 여기 뭐 카트 하시고 머리 하얘가지고 아침마다 방송에 나와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은 이런 겁니다. 뭐 웃으세요. 막 하면 아침마다 가끔 보면 굉장히 막 에너지를 받았던 생각이 나요. 야 정말 인생은 행복한 거구나, 기쁜 거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뭐 책도 보니까 20권 넘게 막 책도 기록하셨더라고요. 행복에 관해서. 근데 얼마 전부터 그분이 TV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분이 자살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행복을 얘기하고 기쁘게 살라고 얘기한 분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병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까지 하다니 이게 뭔가?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요, 한 부분인 인생을 막 기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기쁨의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집에 살아보면 기쁜 줄 알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좋은 집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면요, 기쁜 줄 알아요. 얼마나 가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좋은 것만 먹고 다니고, 막 자기가 건강하면요, 굉장히 기쁜 삶을 살 줄 알아요. 그게 뭐 얼마나 건강이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기쁘지 않다고 아내도 바꾸려고 해요. 남편도 바꾸려고 합니다. 기쁘게 살려고요. 그런데 바꿔봐야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목마릅니다. 기쁨이 없어요. 왜입니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 오늘 성경은 주보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 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채 마치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요, 다윗은요,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초유의 사태. 이 상황에서 기쁨이라고는요, 찾아보려고 눈꼽만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가 평안히 자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비밀은요, 그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에. 런던 템즈 강변에 보면요, 보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뜰 안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는요, 유난히 싱싱하고 탐스런 포도 열매가 열리는 한 그루 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딴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늘 푸르게 날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뭐 다른 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나무만 유일하게 뿌리를 깊게 물 있는 대로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뿌리가 깊은 곳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뭄 상황에서도 그 포도나무는 강물을 빨아들이면서 늘 싱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은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열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바로 다윗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경과 그 여건과 모든 것이 그를 답답하게 하고 그를 숨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결론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이다 할지라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요. 그래서 마치 수돗물이 조금 끓듯이 기쁨이 멈추는 때가 생겨요. 어떤 경우입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려앉아요. 또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었을 때 마음이 내려앉아요. 그리고 실수하고 내가 범죄했을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분명한 사실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희미해지는 느낌이에요. 희미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함으로.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위기가 가운데 마음을 움츠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마음을 추스며 더 가까이 갔던 겁니다. 그는 환란이 깊은 기도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의 솟아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을 비롯한 시편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윗의 환란 중에서 기도시나 노래의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려운 중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응답받아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기쁨의 회복의 비밀은요, 깊은 기도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주관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뛰어나게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간절히 구하며 오늘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억누르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과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걱정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깊은 영혼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주시면 그것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면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정말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으로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는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 다윗도 목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경험하는 삶에 굉장히 혼란을 그가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되새겨 보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는데요, 지금처럼요 그 당시 왕이 투표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사울의 아들이 바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 의해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는 집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유난히 다윗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아,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바로 경건한 자는 바로 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나 다윗을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오늘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그 기쁨으로 너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택하사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하셨는데 어째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무너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지. 나를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쁨이 사라질 때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것까지 인도하셨는가? 또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세우셨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요, 다윗은 과거의 체험의 신앙을 회상했어요. 다윗은 현실을 보면요, 불안했지만 가만히 다윗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곤란이라는 본래 의미는요, 좁고 협잡한 길, 넓게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과거의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런 경험. 과거에 이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일국의 왕으로 세움받고 또 장군으로서 곳곳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요, 과거의 체험을 회상하면서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나가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 또 기쁨이 희미해질 때,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곤란 중에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인도하셨지. 나와 동행하셨지.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지. 오늘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미소를 짓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요, 과거에 나를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가물가물 기쁨이 사라질 때, 혹은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전의 인도하심을 회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기쁨이에요. 믿는 자들은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얕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상실했다면 지금 내 삶 속에 오늘로 주님과 동행하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오늘 시편 4편이 이 다윗이 노래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변에 참된 기쁨을 몰라서 오늘도 모조 기쁨, 가짜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기쁩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솟아나는 기쁨에 또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기쁨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까? 사라지려고 합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다윗이 회복했던 그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서 절대절명의 상황,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신령한 기쁨을 회복했던 다윗같이 나도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합니다. 주님, 기쁨 주세요. 우리 한번 크게 주갑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허락해 해주세요. 세상에 뭐 좀 잘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해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갖기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직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사심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서 기쁨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따라서
홀로 기쁨 안에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사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했던 오늘 다윗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셨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기쁨을 회복했던 오늘 다윗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에 기쁨 없이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기쁘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인지 정말 의문을 갖게 하는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기쁨, 우리도 그 기쁨 찾기 원합니다. 신령한 기쁨, 주님이 주는 그 기쁨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또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로 기쁨을 회복하며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기쁨을 갖기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가해 오셔서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 안에 머물 수 있기를 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기쁨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총이 오늘도 다윗이 회복한 그런 기쁨,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